가스펠스타씨 시즌3 대상 1번 박선미 참가자 축하드립니다. 가스펠스타씨 시즌3의 숨은 주역 5명의 멘토들 그들이 온다. CCM계의 살아있는 전설 김명식, 사명의 작곡가 이권희, 마커스의 기타리스트 임선호, 하늘 소망의 민호기, 천번을 불러도의 주리, 김명식, 이권희, 임선호, 민호기, 주리. CCM계의 슈퍼스타들이 함께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CCM계의 슈퍼스타 마커스 기타리스트도 하고 계시죠. 재밌었어요. 소녀 감성을 가지고 본인이요? 저도 올해는 내가 이미지 세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선호 씨를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매긴 점수에 딱 1번 주제를 우리 임 기타님께서 빼주셨군요. 네. 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가이드를 보내주셨는데 그것까지 진짜 세세하게 코러스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이노희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한시도 가만히 못 계시고 늘 뭘 이렇게 만들거나 생각을 하거나 부산하군요, 굉장히. 네, 산만하고. 사실 저는 이런 거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뭐 줄이도 있고 충분히 저보다는 제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제도 아닌데. 예전엔 그냥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찬양을 생각했는데 그 노래를 들으니까 그게 제 이야기인 거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이 평가의 대상이 도무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남자 네 분의 멘토의 예, 명음반. 명음반은 들어봤거든요. 근데 주리 씨는 또 어떤 분을 네, 뽑을지 마지막 한번 기대가 되는데. CCM 명반 짜잔 하고 뽑으면 잠깐만. 이 사람 또 누굽니까? 네, 많이 본 사람이에요. 엎어져 있네요. 사장님, 이거 드림 아니에요? 드림? 5개 중에 2개가 나오다니. 와. 어떻게 이거를? 저 사실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찬양이 막 그렇게 활성화된 교회는 아니었고 찬송가 뭐 이런 곳이었는데 저희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오빠 소개로 이제 이 앨범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네. 제가 이 앨범을 들었을 때 정말 좋았던 곡이 내가 쓰러진 곳에서라는 내가 쓰러진 곳에서. 곡이었거든요. 네. 가사도 너무 좋고 찬송가 같지 않은 그냥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삶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찬양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저한테 약간 CCM이 그때 처음 좀 새로운 충격이었던 그때가 제가 중학교였는데요. 그때 네. 뭐 김명희 선배님하고 김승희 선배님하고 막 이런 음반들을 제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 앨범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듣던 노래를 이렇게 물론 아는 사이시지만 그래도 느낌이 어떠세요? 딱 처음 봤을 적에. 저는 사실 교회에서 저희 교회 한 번 오셨었어요. 네. 찬양 사역을 하시러 이제 송미애 언니하고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역도 하시고 그때 저 뒤에서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제가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선배로서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네. 약간 손발이 좀 오그라들고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없이 어렵기만 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 많이 해주시고 막 그러셔서 근데 저는 예. 집사님 입장도 참 새로울 것 같은 게 그 어렸던 중학생이 네. 이제는 나랑 같이 또 노래도 하고 네. 작업도 하잖아요. 어떠세요? 멘토로 그렇게? 같이 일도 하고요. 그냥 후배들이다, 어리다, 대견하다, 이쁘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생각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들이 서 있는 입장들을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쯤 돼서는 후배들이지만 존경스럽구나. 이 친구들이 선택한 여정이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이 시간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존경스럽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또 옛날 생각하시면서 눈시울. 근데 그 말하다 보니까 예. 이 친구들이 이번 재연반에 다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이권희 씨 곡을 썼고 저희가 네. 듀엣을 했고 예. 내가 편곡을 하고 같이 불렀고 여기가 노래 하나를 같이 기타를 쳤고 네, 네. 그 음반이 기대가 되네요. 이번 음반 되게 좋아요. 한번 우리 시청자들을 향해서 한번 네. 김명식 2013 사랑 끝에서 할렐루야. 아,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CCM 명음반에 5개 중에 2개 대단한 불러간 소리야. 이 김명식 영광입니다. 집사님한테 박수 좀 보내드리죠. 네. 아낌없는 박수. 대단하신 겁니다. 네. 자. 제가 밥을 많이 사줬나 봐요. 예. 자, 이렇게 오늘 멘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얘기도 너무 재미있고 그러는데 오늘 마지막 연관 검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민 목사님, 난 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일생에 나는 뭐 작곡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작곡가들은 언제 작곡하며 작곡을 어떤 과정을 거쳐하나 굉장히 궁금해요. 본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야기를 어허. 좋은 음악에 담아서 세상으로 흘려보낸다는 생각이라서 저는 한 번도 곡을 먼저 쓰고 그 뒤에 가사를 붙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사를 먼저 적고 네. 그 가사를 곡이 나오기 전까지 집안 여기저기에 이렇게 붙여놔요. 저희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제 버릇이에요. 식탁 위에도 붙여놓고 컴퓨터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네, 지저분하게 그걸 막 붙여놓는군요. 네, 걔를 한 며칠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멜로디 라인이라든가 예. 화성 같은 게 떠오르면 이제 건반에 앉아서는 금방 저는 한 10분, 20분 안에 작업을 끝내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네. 그 전까지의 과정들을 그렇게 하는 거고 이번 시즌3에 물론 상은 받지 못했지만 터널이란 곡도 역시 그렇게 가사를 써두고 집안 여기저기 붙여놨는데 아 이번 이 대회 이 친구들과 함께 곡을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작업하기도 했었었고요. 저는 좀 임선호 씨한테 궁금한 게 보통 만약에 본인은 그런 좀 이렇게 나오면 뭐 기도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걸 해결하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곡을 차에서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차에서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음악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론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멜로디에 대한 캐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멜로디 녹음해놓고 녹음해놓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싹 풀어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요번에 곡들도 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리듬, 그러니까 머릿속에 먼저 리듬을 생각을 해요. 쿵쿵파 들어가면 이제 나나나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감성이. 그러니까 그 옆에 차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 봐도 되게 웃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창피해서요. 되게 네. 이렇게 네, 약간 부끄러운 거기 때문에 그게 예. 원래 하고. 네. 즉흥적으로 멜로디가 떠오르는군요. 그렇죠. 네, 근데 영감이 이게 떠오르니까. 좋을 네. 때가 있고 안 좋을 네. 때가 있는데 안 좋은 거가 거의 한 60%, 70%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법입니까? 아니 다 저장을 해놓죠. 저장해놓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곡 써달라고 그럴 때 그거 예. 혹시 그럼 주리 씨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혹시 작사 작곡 하신 거 있어요? 이 집 만들 때 이제 프로듀싱 하셨는데 곡을 쓰자 해서 하다가 저도 MP3에 그냥 바로 녹음해서 그걸 바로 전송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받으시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야? 분명히 길을 걸으면서 하는 녹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자국 소리가 계속 이렇게 나더라고요. 네.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런 곡들이 또 이렇게 딱 세상에 나오면은 그 또 곡들 중에 정말 내 노래가 되는 내 찬양이 되는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네, 김명식 집사님은 어떤 곡이 나의 찬양이야? 자취할 때, 총각 네. 때, 인생에 가야 될 길을 물을 때, 네. 그때 몇 가지 노래들이 한 1년씩, 2년씩 제 입에 맴돌던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출발점에 있던 노래 하나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그 얘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내 실존적인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사역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액션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대학교 4학년 2학기 올라갈 때인데 전화해서 아버지 다음 달부터 돈 보내지 맙소. 제주도 사투리인데 돈 보내지 마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돈 벌 일 있냐?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앞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는 끝내셔도 됩니다. 네. 이제 그러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적고 제 생각에
제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 더하여 그게 주신다는 제가 현실적으로 경험이 돼야 제가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뭐 노래 가르쳐 달라고 연락 오고, 뭐 갑자기 뭐 특송해 달라 하고, 뭐 네. 5만 원 받고, 다음날 방세 4만 원 내고, 1만 원 갖고 학교 가고, 뭐 남는 걸로 라면 사 먹고, 뭐 이제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게 이제 어느 날은 100만 원이 오고, 뭐 1000만 원대가 필요할 땐 1000만 원대가 왔고, 어떤 음반 작업할 땐 또 억대가 필요할 땐 억대가 왔다 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게 그렇죠. 그 후로도 여러 노래가 있었지만 그게 출발점에서 있었던 예. 굉장히 심플한 노래인데 예. 나중에 알았죠. 그 노래 쓴 사람도 그런 마음이었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캐런 레퍼티라고 외국 사람인데 네. 그 당시 미국에서도 되게 그런 변화가 많았거든요. 굉장히 밝게 부르는 노래인데. 자. 또 혹시 본인이 네. 원하시는 거니까. 예, 아, 예. 그 노래? 예, 기타 그 치고 싶다. 찬양. 네. 아, 이게 네, 기타를 주거니 바꿔내는 보기가 좋아요. 아, 전혀 네. 생각 못했지만 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이거죠. 아니 죄송한데 노래를 감사할 만한 목사님이 체육도의 콘서트가 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떨어진 한우 프로그램. 네. 김명식 집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네. 사실은 교회에서조차 이제 연예인분들이 왔을 때 간증이 안 되나 비용이 없을 때 이렇게 대치하는 분들이 CCM 가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더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좀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거 아니라는 또 생각. 저도 사실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네. 어떠세요, 좀? 그러니까 더 귀한 대접은 별로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오늘 어디 가서 어떤 사람하고 같이 섰는데 비슷한 비중의 어떤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얼핏 들을 때 그 사람한테 뭔가 되게 많이 간 것 같고 나한테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게 왔다고 느껴질 때 잠깐 뭐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런 취지로 시작하지 않았으나 마치 어떤 대체제처럼 이런 사역하는 사람을 쓰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막연하게 쓸 때가 있어 보이고 교회가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능 쪽에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처럼 이제 전업으로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친구들도 약간 소모적으로 쓴다는 생각이 있어요. 마치 산업화의 폐해는 사람들을 부품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사람들을 굉장히 부품처럼 쓰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느 날 푹 썼다가 조금 낡아 보이고 새거 좋으면 탁 빼버리고 바로 딱 꼽아버리고 요거를 되게 쉽게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은 교회에서 젊은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환호가 박수가 없을지라도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걸고 자신을 들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교회가 젊은이들한테 던지잖아요.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이 재정적이고 이런 거는 저는 제끼고 본다는 거죠. 일단 그걸 넘어서서 그래 여전히 네가 하는 일이 거칠고 퍽퍽해도 그 길을 선택해서 인생을 건 것은 참 잘한 일이다라고 박수를 쳐주는 것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처음 얘기하고 비슷하죠. 누군가가 인생을 걸고 절대자를 노래하는 태도로 나와서 선다면 그것이 존중받아야 될 가치는 있지 않을까. 돈은 많이 안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주면 더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죠? 네, 그러네요. 한번 우리 또 이론이 예. 네. 어쨌든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각자 다른 사명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모양이 다르고 하는 어떤 열매들이 다르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만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잘하고 실력 있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 어떤 생활고 때문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은 다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깃발을 들고 네. 계속 앞에서 뛰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리 씨한테 또 묻고 싶은 게 예. 제가 깃발은 갖고 가야 돼요. 근데 다른 친구들 보면은 다른 쪽으로 도전하잖아요. 그럴 때 현장에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이고요. 저도 외쳐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냥 제가 요즘에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세상은 실패했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했어. 네가 가르쳐 줘야 돼. 세상은 망가졌어. 세상은 병들었어. 네가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그 돈이 행복이라는 그 기준이 망가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좀 단순해요. 사실 되게 단순한데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가게 된 거고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뭔지 가장 잘 아시는데 아버지니까.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하고 싶고 그래요. 다들 좀 한 분 한 분 정말 사명감이 굉장히 투철하시고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곡도 만들고 좋은 찬양도 또 하고 또 이건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곡도 많이 만드시는데 내가 노래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안 드세요? 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쓰고 내가 노래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었나요? 근데 일렉기타 치고 노래하던 사람. 예전에 뭐 그룹 사운드 할 때는 보컬을 했었는데요. 예, 아유 좀 하세요. 근데 직업이 이제 프로듀서니까 결과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노래를 해도 가수들이 하는 게 100배 낫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 CCM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듣고 그 사람들이 아니, 은혜를 잘 선포하시면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노래하면 은혜가 이제 오빠가 이제 하늘 푸시는 경우는 가이드를 보낼 때 저랑 잘 많이 제 가이드를 들은 분이 몇 분 계세요. 그것도 정말 들어보고 싶네요. 근데 그거 저도 들었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날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서 웃음이 절로 이렇게 나게 되는. 나도 하나 보내. 공개되면 저 이제 인생 끝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가요계 저작권료 순위를 봤는데 1위가 13억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건희 씨도 사명 사실은 천번을 불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매번 또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좀 비슷한 좀 저작권료를 받습니까? 뭐 택도 안 되고 저작권을 얘기하면 뭐 저보다는 저 마커스에 또 뭐 요즘 그냥 최고의 히트곡들을 만드신 임선영 형제가 요즘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기독교 쪽은 뭐가 이렇게 신고하는 자체도 뭐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들 매달 뭐 선영들도 받겠지만 받아서 저도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어떤 자기들만의 룰이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이제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오히려 그냥 마음을 그런 것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주님 해야 될 일과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참주시옵소서. 이건희 집사님은 곡도 정말 좋은 곡들도 많이 쓰고 많이들 주고 또 주리 씨한테도 곡을 좀 많이 줬었죠. 여자 가수만 좋아해요. 저분이 얼마나 주리 씨를 좋아하는지 전화해보면 알아요. 다들 아시는 그래요? 천안이 사명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주리 씨의 노래 부르심으로 나옵니다. 오, 왜요? 저도 좀 소녀 감성이 있나 봐요. 두 분이 좀 호흡이 맞으셔야지 그것도 좀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사명만 알아주시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발표한 곡이 한 200곡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심히 들어보신 분은 아실 테지만 대부분의 곡이 좀 가요틱한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혼자서 삶 가운데서 혼자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뭐 예배 시간에 막 회중들이 확 부르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제 스타일이 그런 노래들이고 그런 노래들이
이제 주리가 또 이렇게 불러주면 굉장히 어떤 표현들이나 어떤 그런 테크닉적인 것들도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예, 저야 불러주면 정말 고마운 일인 거죠. 네. 그럼 혹시 우리 이건희 씨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내 인생의 찬양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 주찬양 4집에 그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앨범에 그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노래. 왜냐하면은 정말 말씀을 물론 너무 안 읽는 것도 아니지만 물론 사역자니까 읽지만 이렇게 외우질 잘 못해요 저는. 뭐가 이렇게 감성적인 스타일이 좀 있어갖고 이렇게 보고 어떤 이렇게 스쳐 이렇게 가슴에 담고 이런 거지 학구적으로 막 뭘 외우진 못하거든요. 근데 그 최덕신 형님의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노래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지금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 노래 중에 중간에 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다음에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이제 가고서 중간에 랩처럼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려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걸 이제 그때 당시에 신통하게 외웠네요. 네. 전혀 못 외울 것 같은 사람이. 네. 그래서 제 인생의 최고의 음악이 아닌가. 그렇군요. 주리 씨는 내 인생의 최고의 찬양이 어떤 곡이세요? 저는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싱어송라이터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삶의 이야기를 쓰고 자기가 멜로디를 붙여서 정성스럽게 노래를 불러갖고 앨범을 이렇게 탁 내는 정말 모든 게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앨범이었가 그런 것 같아서 되게 아끼는데요. 그 한홍재 목사님이 부르신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부 때도 교회에서 이제 하면 성가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찬양팀 이런 거 하면 지금도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엘토 파트를 제가 주로 맡아요. 네. 근데 그 엘토를 하면서 저는 엘토를 부를 때 가장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된 게, 나는 엘토를 참 좋아하는구나. 이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면, 내 삶이 엘토같이 그냥, 소프라노는 막 높이 올라가고, 막 화려하게 나오고, 근데 이제 엘토는 그냥 적재적소에 그냥 이렇게 살짝 껴서 맛을 내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 역할이라고. 근데 이 소원이라는 찬양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이 오름직할 만한 그런 동산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만 막 비추기보다는 내가 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오지 않아도 누군가의 길을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이라는 이제 소원을 가지고 이제 하는 찬양인데요. 자, 잠깐 좀 너무 저희가 청해서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예. 네. 듣고 가겠습니다. 네, 듣고 계신 김에. 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정말 주리 씨가 하니까 이게 기도네요, 기도. 예. 내 영혼의 찬양도 좀 네. 물어봐 줘봐. 아니 목사님 지금 막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목사님 뭔데요? 찬송가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이게 이제 제 노래고 예. 찬송가에 없는 것 중에 예. 내 일생 나를 사로잡은 노래. 전 세계 어딜 가나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치지도 않았는데. 네. 이거 누가 작곡한 줄 아냐 이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했어? 근데 이게 뭐죠? 불멸의 곡이야. 우리의 미상인가요 이게 작자? 모르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예배당에 네. 가가지고 제일 최초로 들은 노래가 복음 중에 그렇죠. 복음 네. 이거였거든요. 네. 어제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걸로만 하더라고. 작자 미상만 모아서 음반 하나 만들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괜찮겠다. 예. 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우리 다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임선호 씨는 마커스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인연이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원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인천에서 이렇게 사역 비스무리한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비스무리한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네.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다가 예.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20살, 7살 때쯤, 27살 때쯤에 이제 접고 세상 네.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는 몇 분이 마커스의 초창기 멤버였던 거예요. 제가 엄청 핍박을 했거든요. 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단이다. 이상하다. 막 우선순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자기네들 것만 막 너무 이기적이다 해서 막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또 아침에 꺾으셔가지고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이렇게 충격적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바로 전화해서 와 같이 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 막 그 예배자 20명 정도밖에 없고 굉장히 이제 처음 시작할 때였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막.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 내 마음의 그 찬양은 어떤 곡이 있으세요? 저는 많이 모르시는데 발자국이라는 팀이 예전에 있었어요. 아주 김한상 김한상 씨 계시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그 사이에 들었던 음반인데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데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학교에서는 깡패였고 애들 괴롭히고 맨날 이러고 있다가 교회 가면 또 열심히 하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는데 그 앨범을 누가 이렇게 줘가지고 듣게 됐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어디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그 말씀으로 된 곡이 있어요. 근데 4장 4절. 네, 저는 그때 그게 말씀인지 모르고 야, 이렇게 좋은 말이 있구나 세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그래서 좋다 그리고 들었고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말씀이었던 거예요. 네. 그 앨범을 듣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 삶이 정리됐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좋은 음반이죠. 그거 말고도 되게 좋은 겨자씨. 행복의 열쇠. 그래서 그거 듣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 제 삶의 어떤 그런 지표 같은 앨범이었죠. 되게 이중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소녀 감성으로 은혜 받다가 다음날 가서 주먹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 말이 딱 맞는군요. 오른손에 주먹. 왼손에 교회에서 소녀. 막 청소하고 쓰레기 다 버리고 막 이러고 살면서 학교 가면 또 막 애들. 민영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잖아요. 세상의 음악에 대한 연주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능한 겁니까? 어차피 연주잖아요. 연주는 뭐 뭐래도 똑같은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미적으로는 당연히 뭐 다 아실 거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근데 제가 그렇게 두 가지 일들을 다 하는 이유는 사실 이쪽과 그쪽이라고 이야기하긴 뭐하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시장의 차이 그리고 뭐 수준의 차이 그러면 가격의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사실 되게 가슴이 아픈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하는 이 기독교 음악은 되게 품이 있고 너무나 귀하고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너무나 좋은 건데 사실 되게 폄하돼 있다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많고 어찌 보면 평가절하돼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 더욱더 그래서 그 세상 일도 하고 되는 이유는 그쪽에서의 그런 것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일로 하긴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바라보고 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요번에 이제 선미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욱더 그 트렌디한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거 이상의 것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사실 하고 있는데 예. 자, 그럼 그 찬양 잠깐만 들려주세요. 어떤 거요? 네, 내 마음의 찬양. 아까 여기 안 하려고 넘어갈 수가 막 없어요. 자, 저기인데 예, 그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 목소리.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니 좀 제대로 불러주세요. 진짜 이렇게밖에 못해요 노래가 아니에요. 제가 할 때는 연주만 하세요. 되게 흥겨운 노래인데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아니, 제가 할 때는 연주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형제님, 연주만 하세요.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 아니 잘해서도 안 그렇게 되고. 그 소녀 감성으로 앙증맞게 노래를 하셨다는데. 죄송합니다. 예. 미미인 것 같아요. 아, 또 잠시 후에는 또 5분 함께 노래할 때 그때는 조금 하시겠죠? 네. 네, 연주를 할 생각. 네. 다음에 리본 하나 꼽아줘야 돼. 예, 아유 참. 자, 우리 예. 민호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시즌2에서 네. 대상 받을 때 막 펄짝펄짝 뛰고 나름대로 목사님 치고는 굉장히 난리였잖아요. 멘토해준 우리 민혁이 목사님입니다. 저 시즌 1 때 대상 멘티, 네. 대상 멘토 상금이 300만 원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전 그런 줄 알고 뛰었는데 1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시즌3에는 좀 별로 욕심이 없었죠. 또 작년엔 제가 너무 기분 좋아서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네. 이번에도 또 상 받으면 기부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하도 많이 들어서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궁금한 게 있네. 이제 은빈 목사님의 그 내 인생 찬양. 네. 사실은 저도 최덕신 씨의 그 이름이란 곡을 골랐는데 그 곡을 작가님께 말씀드리니까 오늘 멘토들이 마지막에 다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 곡으로 그 곡을 꼽으셨대요. 그래요? 그래서 밀려서 어떤 곡을 네.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되게 뻔뻔하게 제 노래를 골라왔어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근데 이게 요즘 소위 유행하는 네.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제 자신을 굉장히 객관화해가지고 사실 제가 이 노래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노래인데요. 20대 초반에 워치만 네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네네 거기에 제가 좀 감동을 받아서 이 말 자체를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정작 곡을 만드니까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촌스러운 것 같고 너무 제 스타일과 다르게 좀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뽕짝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도 앨범을 발표하고도 5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올 초에 부산의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할머니 권사님 성가대들이 나오셔서 그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 노래인지도 모르시고 마침 그날 연습한 날이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들의 찬양을 듣다가 제가 그날 엄청 운 거예요. 혼자 밑에서. 근데 여러분 웃기잖아요. 지 노래를 지가 듣다가 지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아, 내가 만들었다고 내 노래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날 이 노래는 제 안에서 새롭게 살아 일어나는 저의 새로운 고백, 새 노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을 객관화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이게 지금 됐는데요. 꿈보다 해몽을 이렇게 킥킥 치고 이제 노래를. 아 이런 거 마케팅적으로 좋습니다. 예. 아, 최근에 컴필레이션 음반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 해가지고 이 노래가 꼽혀서 이렇게 앨범이 나오고 했더라고요. 자랑도. 네, 이거 자랑 계속하는 건 좀 부르게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해서 듣죠.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듣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선거대가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정말 참고로 가스펠사 C에서 시즌 예선 때 이 노래를 부른 친구들 많았어요. 네. 제가 다 떨어뜨렸습니다. 선곡 때문에 곡이 너무 촌스럽다고. 이럴 땐 좀 뽑으세요 목사님. 예. 이렇게 살아도 꼭 목사님 하나씩 목사님 하니까 무슨 사극 저기 같아요. 주제가 칼 들고 이렇게. 감동이다. 네. 오늘 뭐 노래 들으면서 또 얘기 들으면서 하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해도. 근데 그렇죠. 오늘 총적인 게요. 예. 최근에 듣던 명곡들을 직접 작사 작곡하신 분들 네. 귀를 통해서 듣고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야 정말 은혜가 너무 대단하네요. 좋네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014년이 밝아오는데 예, 5분 이렇게 다 모든 그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년에. 예. 뭐 형님 형님부터 들어볼까요? 집사님. 자, 오늘 나오는 음반이요. 네. 그 타이틀이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거든요.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 얘기인데요. 예. 절망 가득한 죽을 것 같은 벼랑 끝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는 어떤 그들의 고백을 담은 노래인데요. 어느 길이든 어디에 서 있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 깃발처럼 살고 싶고 어느 길로 이끄시든 제가 최근에 쓴 게 이끄시는 대로 아예 대로 그다음에 이끄시는 대로 네, 그렇죠. 네, 방향 그다음에 이끄시는 때에 네, 그냥 그렇게 나부끼며 살고 싶다. 네, 이게 제 바람입니다. 네. 바람에. 네. 우리 옆에 깃발 옆에 서 있어 우리 임송 형. 네. 저는 마커스 사역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내년에 또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거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항상 뭐 미래에 대한 큰 목적이라든가 목표를 갖고 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항상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하고 사실 하루도 제대로 못 살 때가 많거든요. 네. 망가질 때도 있고. 우선 그런 마음으로 내년에 마커스 사역도 개인적인 곡도 쓰고 연주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게 계획입니다. 예, 저 이건희 집사님. 네, 뭐 지금 이렇게 저에게 이제 맡겨진 음반들이 몇 장 계속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계속 최고의 것으로 만들고 또한 새해에는 또 새로운 곡들로 정말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정진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음악에 담아 내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리자님. 저는 이제 내년에는 곡을 좀 써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수첩에 막 끄적거리는 건 되게 많은데 국문학과 출신. 정리를 잘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그동안 노래만 생각했지 이제 다른 거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여러 곡을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 저는요 방송에서 23년 그렇게 물론 임성민 씨도 미인인데 이렇게 천사 같은 여자는 처음 봤어요. 큰일 났어.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계속. 문제가 조금씩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러면 안 자식. 되는데 제가. 목사님, 네. 뭐 2014년 계획 어떠세요? 저는 음악가기도 하지만 또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저도 네. 첫 책이 작년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책이 이제 원고가 넘어갔는데 찬송가에 대한 묵상집이에요. 책 제목이 오래된 영원이거든요. 오래되었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나려진 그런 축복 같은 은혜라면 찬송가는 우리 신앙 최고의 유산이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마치 메마르고 또 황량하고 언 땅을 뚫고 솟아오른 듯한 그런 새싹 같은 그런 희망이 찬송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까지는 늘 트렌디한 음악,
또 최신 유행하는 것 아니면 시대를 앞서가는 이런 음악들을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영원한 것, 오래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20년을 음악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제 음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를 재해석하는 작업, 그 음반과 책이 동시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더욱 오래되고 영원한 것들을 찾아가는 작업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들 계획이 막 좋으시네요, 진짜. 그럼요. 네. 정말, 네. 그러면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좀 2014년 네. 어떻게 살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예. 덕담도 하죠. 저는 네. 2014년을요, 찬송가 1장에서 주로 20장 사이에 초반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는 찬양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네. 가면 갈수록 1000년 동안 불려졌던, 2000년 동안 불려졌던 노래들에 대한 막 우러나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성부, 성자, 성령만 나와도 요즘은 막 이렇게 떨립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같이 다 찬양하기로 한 그 노래가 그 이름? 네. 그 이름을 좀 저희가 청할게요. 그럼 이 5분의 그 이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